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러시고 은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모두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이 삶이 되는 귀한 복된 삶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연락받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리하신 곳에 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요한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이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의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녹음이 짙은 계절 여름입니다. 농부들은 논으로 밭으로 구슬 같은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농부들의 지혜를 본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참 사랑의 향기를 전하며 사랑하는 지혜롭고 충성된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저들의 말처럼 지역민을 섬기고 지역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게 하옵소서. 이번 선거에도 동과서는 극명한 시각차를 보여준 선거가 되었습니다. 국민이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시대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학생과 청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린 요셉처럼 다윗처럼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지혜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 소리가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교회 청소로, 식사로, 차량 봉사로,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한 손길들 잊지 마시고 복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전력을 다해 목회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능력이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앞 사람과 인사 나누십시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일부터 고린도전서를 창세기가 끝나고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읽어드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 신앙의 우리 신체 모든 기능들이 다 중요한데 심장이 멈추면 그 모든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없죠. 오늘 복음은 그 심장과도 같은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 기독교의 중심, 우리 신앙인들의 중심이 무엇이냐 그 얘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는 살아온 만큼 각자가 살아온 삶만큼 그리고 살아온 과정들이 다 다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경험들이 각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생각 속에서 소위 철학이 각자의 신념과 철학들이 발생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경험들 속에서 사람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일수록 인생의 지혜가 정말 많습니다. 그건 엄청 귀한 일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있냐?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냐? 세상의 지혜가, 내 경험이, 철학이 내 삶의 중심이냐?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교회의 그리고 신앙인의 삶의 중심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이 십자가 이 자체가 중요하다. 그 정도의 의미의 얘기는 결코 아닌 겁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소위 철학, 이런 것들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중요한 선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경험은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일들을 겪은 사람일수록 또 그 일을 적게 겪은 사람보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훨씬 더 출중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속에서 사람은 인생을 배우는 것이 평탄한 삶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우리는 가정, 또 사업의 일, 직장의 일들을 통하여서 인간관계의 많은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세상의 지혜, 그것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그 경험과 그 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안내하거나 인도해 내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류가요, 지금까지 한 5,000년 쌓아올린 그 지식의 축적, 이게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는 그 소위 토판, 진흙에다가 글을 씁니다. 맨 처음 인류가 썼던 그 토판의 기록은요, 내 물건 네가 얼마치 몇 킬로그램 가져갔지, 이런 얘기예요. 소위 경제 거래를 했던 그런 걸 까먹잖아요. 사실은 까먹어요. 사람들은 내가 그때 10kg 준 것 같은데, 아니야, 나 5kg밖에 안 받았어. 이게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인류는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진흙에 이겨서 그걸 토판이라고 합디다. 고고학자들의 얘기가 거기다 기록하기, 경제 활동에 관한 것들이 맨 처음 어떤 고고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까먹는 그 경제 활동을 그런 것에다 기록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축적되어 있어요. 21세기까지. 그러니까 의술, 천문학, 또 뭐가 있어요? 기타 등등. 인간의 학문이 엄청 많아요. 분류가 엄청 많이 돼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축적이 돼 있어요. 그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류가 쌓아 올린 이 지식,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느냐? 그렇지 않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축적된 지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 힘센 사람과 나약한 사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복잡하게 나누지 않아요. 오늘 성경 본문은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멸망할 수 있는 자와 구원받은 자, 이 두 부류로 성경은, 또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은 이 두 부류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멸망받을 자냐 구원받을 자냐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의 십자가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이 분류해 놓은 그런 다양한 지식이든 지식이 있든 없든, 키가 크든 키가 적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없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상관없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르는 그 사람, 그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란 신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 여기까지가 십자가의 도라라고 하는 이 문장 속에 함축되어져 있는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다 라는 단어로 또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구원함의 길이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 그 복음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함을 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세상,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 전에는 이것은 미련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2000년 전에도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분 나빠하는 거거든요. 야, 왜 십자가만이 구원이 있냐?
내가 지혜롭고 잘 먹고 잘 살면 내 인생이 구원받는 그 삶이 아니냐. 그리고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은 뭐라고 남기신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상은 꼭 차려라. 죽으면 끝난다고 한 사람들이 제사밥은 먹고 싶은가 봐요. 좀 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분 나빠요. 싫어요. 왜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싫은 겁니다. 성경은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자기의 선한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나의 의로움으로, 내 지식의 축적, 인류의 지식의 축적, 자기 경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싫은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아가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하대 라는 식의 표현을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몇 개인지 모르는데 이 교회들이 다 좋은 교회만이 아니에요. 이단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이단의 사람의 그 교주를 세상은 목사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우리는 그들을 목사로 멸망받을 자로 얘기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은, 정광훈 씨를 보고 세상은, 야, 목사는 더 나쁜 놈이더라. 교회 다닌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쁘지. 대한민국 교회 전체가 그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러는 나쁜 인간들이 있죠.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보통 모든 대한민국의 정통 기독교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나약한 자기 욕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때로는 서운하게 대하고 불편하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능력, 그 힘, 자기 경험, 지식의 축적으로 구원받지 못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교회 가도 돈 있는 사람이 최고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택도 없는 얘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000만금을 누가 가지고 와서 준다고 하더라도 저의 목회의 그 방향은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없지만 혹여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든 비신앙생활이든 상관없이 돈이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돈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권력을 거머쥐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90년도, 2000년도 초기까지 대한민국 기독교가 빠져버린 오류들입니다. 그래서 부자들, 권력자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이 오냐?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잠깐 부흥하고 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잠깐 우러러받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대가 지난 21세기 들어와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교회 다녔던 이명박 장로님께서는 19년간 동안 감옥에 들어가야 될, 이제 정부가 뭐 통합의 의미로 풀어줬지만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그것을 일반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그 권력 지향적이지 않아요. 돈 지향적이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그런데 가끔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부산에 있는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의 유튜브를 보니까 부교역자들을 다루는데, 야, 인간이 목사를 내버려두고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저렇게 막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의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권력을 가지고 이 모든 인간의 문제를 풀어버리려고 하고 풀릴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문제로 모든 것들을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권력은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인간의 지식은 자기 자신이 우쭐거리는 교만함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금방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산산이 다 부셔뜨려 버리는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다. 오늘 성경 십자가의 도다.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금방도 설명드렸듯이 어떤 목사님도 또 어떤 교인도 때로는 어떤 대형 교회도 그런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소위 기독교의 종교전쟁, 십자군 전쟁, 기독교가 정말 크나큰 실수를 저질렀던 십자가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심각한 잘못들을 저지르게 되어진 것이죠. 그 내면을 보면 무엇이 있어요? 인간의 죄성, 탐욕이 그 안에 고스란히 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둔갑시키면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내는 것이 불편했던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오늘 성경은 불편한 얘기인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 가르침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극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주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지할 것은 지식에 축적된 인류의 지식의 축적이 또 내 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 능력이 내 공력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목사만이 이상하게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 위험성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거든요. 넘어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을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의 능력에 붙들려서 살아갈 가능성은 조금 더 높지만 그렇지 않을 위험성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직분이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늘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임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삶의 모습. 그런데 십자가가 내 머리로는 능력이다라고 이해를 하면서 실제 내 삶은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념,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버린다면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은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니야,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진짜야 라는 오류와 착각 속에 이렇게 빠져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전서 화요일 날 아침 여러분 그 유튜브 방송을 안 들으신 분은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는, 지금도 고린도가 있어요. 고린도 운하도 있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유튜브 화요일 날 유튜브를 들으면 그
그 시대와 그 상황을 설명을 좀 자세하게 제가 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화요일 그 유튜브를 안 들으신 분은 거기서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돈이 많이 움직인 부자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고대 철학이 창궐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철학에 의해서 인간의 경험과 지식이 엄청 발달되어졌던, 그리고 중시했던 도시가 고린도, 아테네 이런 도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이 능력자예요. 경험이 많은,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능력자입니다. 그 경험과 지식과 지혜로 사람을 설득해 나가는 그 사람들이 인정받았던 그런 시대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그런 시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사람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 생각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야, 바울의 말이 더 맞다, 아니다, 아볼로의 가르침이 더 맞다 라고 자기 지혜와 자기 경험과 자기 주장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편을 나누어서 갈등을 만들어내고 싸움이 발생되어졌던 요인이 바로 그런 역사적인 주변 환경의 배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에 노출되게 되어진 겁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말이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라는 20절에서 그래서 이 질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지혜, 그것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마음속에 탐욕스러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인간이 죽음으로 맞이하는 그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말은 잘하고 당시의 권력자의 반열에 오를 수는 있지만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는 그들의 탁월한 언변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그래서 지혜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라는 탄식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 변론가보다 무엇이 더 오늘 이 시대는 우리를 지배해요? 소위 전문가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신학을 한 전문가예요. 그잖아요. 전문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전문가라고 하는 그 틀 안에 사람들은 일단 현혹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인류의 지식의 축적의 그 결과 과학이 엄청 발달됐습니다. 과학이 발달되면 의술도 엄청 발달되었습니다. 다방면의 기술이 엄청 발달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AI 시대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이미 접어들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지식, 경험, 과학, 의술,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모든 분야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죠? 엄청 편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옛날에는 성경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아무리 궁리해도 모르는데 구글에 들어가서 이 단어 뜻이 뭐야? 쫙 설명해 줍니다. 그 정도 얘기는 여러분들 거기서 궁금한 것들은 그 AI한테 다 물어보세요. 거기서 저보다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다고 그것이 구원의 길로 연장되느냐, 인도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축적해 놓은 이 모든 것들은 편리한 것은 사실이에요. 정말 편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극악무도한 전쟁과 테러와 묻지마 범죄들이, 옛날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순천에서 몇 개월 전에 터졌지 않습니까?
지나가던 여고생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편리한 그 모든 전문적인 지식이 탁월하게 발전되어진 이 시대에 죄가 사라졌느냐? 인간의 탐욕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느냐? 상대방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그 문제가 사라졌느냐? 전쟁이 끝났느냐? 우리의 가정이 이 최첨단의 과학에 의해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으로 바뀌어졌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함의 그 탐욕스러운 것들이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지식의 축적으로 똑똑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 속에 가져다주는 인간의 만남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공허 속에 빠져들기 시작하게 되어진 겁니다. 더 많은 문제들이 인간 사회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공동체는 점점 더 위험 속에, 우리나라가 그나마 괜찮지만 다른 나라에 가면 그 공동체들이 점점 더 위험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의 축적과 지혜, 이런 것들이 죄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는,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외에 다른 길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과학을 축적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과학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의 축적,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킴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의 축적,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무너뜨려 버리고 있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지식 경험의 축적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편리함으로 사용되어지고 앞으로도 그 지식의 축적과 경험은 계속 유지되어져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그 인간 속 내면에 있는 근본의 그 죄성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할 그 지점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이즈, 내가 얼마나 교회를 많이 다녔다, 내가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있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우리 내면의 그 죄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결될 가능성은 좀 더 높겠죠. 왜냐하면 매일 성경을 봐야 되고 설교 준비를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죄성에 안 빠질 가능성은 더 높겠죠. 그렇다고 안 빠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모두가 다 직분이 됐던 그 사람이 신앙생활했던 그 긴 이제 시간이 됐든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사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로 얘기하면 자랑할 것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정말 그는 권력도 거머쥐고 있고 지식도 가지고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도 출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노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축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성육신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말고는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아 올라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우리의 지식이 이 정도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교만함의 인간의 죄성이 구원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내지 못함을 이미 창세기 1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이고 그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인 것이고 이것이 복음인 것이고 이것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이 드시든 그를 알든 박사학위를 받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누가 됐든지 간에 다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간단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구원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그 사람 가운데 생성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능력에 붙잡힌 사람은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는 것,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은 십자가의 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죠. 세상의 학문이 뛰어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십자가만이 나의 능력이고 십자가만이 나의 소망이며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나를 구원하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할 귀한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 귀한 능력의 말씀에 붙들려 저희들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원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깜깜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디를 쏟아내주여. 주여 나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수고와 땀을 흘리며 모은 소중한 예물을 드리는 손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손길, 주님 위로와 축복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만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식당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해 주신 잔치상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일을 초청하십니다. 우리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유월을 주신 주님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주에게 기쁨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이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참여하는 이 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며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더욱 새롭게 하셔서 복을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6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파하는 자녀로 살게 하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립 50주년 일정이 주보에 쭉 나와 있습니다. 해외 건축원금 개인이나 가정별로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에 있는 부달리 교회 1층 로비에 그 게시판에 그 교회 현황이 사진으로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건축원금 6월 한 달 안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경 오후 예배 성경 암송 잔치고, 그리고 22일 주일은 우리 교회에 계셨던 2대 5대에 계셨던 정찬훈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28일은 윤재경 목사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윤재경 목사님이 다른 시골 교회 목회를 하셔서 못 오신다고 해서 한신대학 원장이신 김희연 목사를 모시고 그렇게 창립주일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관장 모임 점심 식사 후 12시 5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점심때 떡과 과일을 천규 집사님, 임미정 집사님 친정아버지 장례 후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결한 마음으로 꾀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성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의 중심,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닌, 내 경험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구원함의 길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